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생활하며 도와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나도, 내 자손도, 내 후손들도 승리하고 성공하리라. 이런 굳건한 믿음을 그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하여 자손과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었던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으시지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만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여서 자손들이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파 속에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예, 그러리라 믿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에 대하여 자손과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 중에 그 삶의 승리의 비결. 자,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삶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자손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혜하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솔로몬은 오늘 그 자손들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또 후손들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그 지혜자, 그 지혜를 저들이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중심 속에 솔로몬의 마음을 보면 자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까? 노력해다오. 할렐루야. 자녀들아 애써다오. 믿어지시나요? 자손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지혜의 말씀들을 너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고 이 땅에 없을 때에 자손들이 혹시 욥도 자손들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자손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할까 하여, 그래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혹시 자녀들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붙들며 노력하기를, 저는 그런 중심으로 자손들에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첫째로 자손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권면합니다. 지혜를 얻고 노력하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 오늘 한번 포커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해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자,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직장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되었으면 하는 지혜일까?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여 주신 멋진 지혜를 원할까? 그 말일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가 확실하게 찝어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이 얻은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듯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그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지혜는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그 지혜자이시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평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 중심이 자손들을 향해서, 제가 애타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 중심으로 아마 솔로몬은 자손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지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서는 그가 자세하게 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얻은 지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이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을 살리시는 빛이다라는 그분을 누가 붙잡았다고요? 솔로몬. 그래서 그 지혜자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빛이신데 그분을 너희가 꼭 얻어야 한다. 할렐루야. 얻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하루도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분주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시나요?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으시고 항상 소중하게 그분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솔로몬이 붙잡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빛이시요, 사람을 살리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 지혜자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자손들에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육신의 떡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마귀 사단의 전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도 참 유약했어요. 참 어렸어요, 신앙적으로. 자, 잠언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어린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절에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그 말을 해요.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니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다. 다윗이 보기에 참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그냥 깐딱깐딱한 제 표현을 하면은 아주 신앙이 연약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그런 부분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놓고 또 권면하면서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약해서 부모의 돌보심이 필요한 아들이었었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보았더니 잠언 4장 3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다윗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을 솔로몬아 내 마음에 잘 새겨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남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훈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가르침 받으면서 항상 부모가 귀따갑게 솔로몬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면 안 돼. 꼭 기억해라. 꼭 붙잡아야 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면을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셨어 라고 그가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명명백백히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4장 5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할렐루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꼭 붙잡고 노력하며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또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그 지혜의 말씀을 꼭 지켜라.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면 그대로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켜야 살기 때문에. 다윗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날같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교훈하시고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어 라는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가 귀 따갑게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라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안약을 바르라. 소경된 눈을 발라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워져서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권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해주셨어요. 그 귀한 복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최고로 복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자손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고 꼭 지키라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 오전에 그걸 따갑도록 말씀하셨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지혜를 한번 얻었으면, 할렐루야,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면 절대로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도무지 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 속에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가서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신 하나님을 얻었다고 소유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그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 한 분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혜를 얻었는데 왜 강조했을까? 자,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또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요. 왜 다윗이 지혜를 강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강조했을까? 우리 기쁨이로부터 우리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각기 인생의 경륜이 있습니다. 삶의 경륜, 내가 어떻게 살아온 과정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깨달은 믿음의 성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연약한 성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그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인생이 잘 풀려가는 그 모든 일 속에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지 깊이 오늘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다윗이 왜 지혜를 강조했느냐? 지혜자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륜 속에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에 TV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TV를 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고 그렇다. 제 아무리 억만장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딱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 많은 돈을 취득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죽으면 지옥 가고 그 재산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여서 연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연병?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적으로 일으키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손에게 또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참으로 그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과 23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르바임에 와서 진을 치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게 돼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데 두 번째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지요.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뭐라겠습니까? 지혜. 그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은 지혜자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누가 가셔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함께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보세요. 첫 번째로 다윗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지혜자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빛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분이 지혜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솔로몬이 붙잡은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자신 그분, 다윗이 붙잡은 그 하나님, 그 지혜자신 하나님, 말씀을 잡은 그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을 잡고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혜자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인생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권면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분별하는 지혜. 예수님이 누구의 지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해서 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자신 하나님을 모시고 얻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뭘 잡고 말씀을 잡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은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손들을 잘 리더를 해야 되는데 지혜자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그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나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면 두렵긴 하겠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 맞죠? 나를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죽어야 돼요. 내가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목회도 오래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 신앙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자손들에게 이번 기회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 그가 죽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대포 신앙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물어요.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치러 올라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레셋 군대를 치러 적진에 들어가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이제 하러 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밀어붙이고 브로드저처럼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사무엘하 5장 그 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올라가리까 그런 게 올라가라. 두 번째는 가지 마라. 막 이런 대답이 나와요. 이게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선교 일이든 교회 일이든 다 묻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혜롭게 주의 일도 하자. 할렐루야.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아야 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첫 번째로 지혜에 관하여 솔로몬이 한 잠언의 말씀 중에 너희가 지혜자이신 그분을 얻어라. 그리고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잘 승리하고 분별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 4장 6절 후반절의 말씀에 그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지혜자를 얻었으면 지혜자를 만났으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놓고 남편을 얻어놓고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그 지혜자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남 속에서 너무나도 그분이 귀하고 자신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혜자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나? 자, 사랑하는 방법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야 될까요? 예배로 비유를 든다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를 마음을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품을 다하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신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혈기를 부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도 혈기를 부리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여서 자제하고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듯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거듭 강조하신 말씀들을 보면 진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그와 같은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서 성품을 다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31편 23절에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은 성실한 신앙인이었어요. 히스기야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성실히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표현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자로 서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오로지 코람데오 신앙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실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더라고요.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마음 중심이 조금도 흐트러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두 번째로 지혜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 속에 솔로몬이 말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중심 속에 진심이 있기를 바라고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여호수아는 또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사무엘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사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어떻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조심하래. 뭘 조심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이방 신상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거리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던 거야.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는 얼마 있으면 죽게 됩니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깰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붙잡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만한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지요? 엊그제는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중국 가신대? 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알면서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가지고 난리인데 큰일 나잖아 가면은. 그래서 내가 걱정 마. 목사님 안 가신대.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쁘지요. 갔다 오면은 교회도 어떻게 될까 걱정됐을 것이고 또 손자 손녀도 걱정됐을 것이고 와이프도 걱정됐을 것이고 혹시 갔다 오면 또 같이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됐을 것이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막 웃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빛이 아주 영롱해야 되는데 그 질병 때문에 계속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다 주니까 그게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큰 거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문 밖에 나가면 또 난리고 실 거예요. 그죠? 응? 조심해라 조심해라 교회 가면 안 돼 하면 별말이 다 나올 거예요. 이기시고 할렐루야 이기시고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참 바울의 말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너무 재밌던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으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라 그 소리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였으면,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6절의 말씀에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소중해서 자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 자신 그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말라.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새겼는데 그 못자국을 주셨는데 싫다고 끊어버리면 그 가지가 밖에 버리워 말라져서 어디로 가버려요?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119편 50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곤란 중에 기도하는 걸 보아요. 자 볼까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요. 곤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도 말해서 제가 끊어보려고 해도 또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셨대요.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할렐루야. 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속히 달린대요. 말씀이 막 달린대요. 제레마야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달리는 모습도 상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생애에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속히 어떻게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파송을 합니다. 빨리 가서 도와줘라.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가 죽을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살려요. 할렐루야.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달려요. 막 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급하셔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 호흡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곤란 중에 이 세대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기도하고 민족과 세계를 놓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듯 기도하고 기도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지혜 되신 하나님을 얻고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버린다고. 지혜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받노라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신앙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멋대로 방관되어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망해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 누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돼요? 제멋대로인 생활도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망하죠. 저는 그래서 말씀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항상 찾아오시니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으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잠언서 4장 7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1이니 할렐루야. 지혜가 제1이래요. 제1. 그렇습니다. 최고죠. 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간증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라는 존재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저라는 못된 성격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고백하세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고. 왜? 여기까지도 하셨으니까.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그 지혜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13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했다 그럽니다. 시편 기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했다.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한마디로 이 기자도 자신이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이 품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노라.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의 법을 얻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양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 163절에 보면은 내가 거짓을 또한 미워했다 그럽니다. 시편 119편 163절입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싫어하는 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편 119편 167절의 말씀에 또 기자는 이렇게 사랑했대요. 자, 볼까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무릇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어디서 난다?
거기서는 안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서 속일 수도 있어요.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큰 채 작은 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짓 것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자체이자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헷갈려요?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빛,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말씀을 두 가지 결론 짓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첫째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지혜를 높이라 그럽니다. 누구를 높여야 돼요? 지혜를 사랑하였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그 하나님을 높이라 합니다. 높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자신 그분을 높여드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 자, 말씀에 자,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도다 그럽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높여요? 내가 그분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자도 지혜의 근본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우리 권사님 못 지키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셔서라고 말은 하지만 도무지 이 성경을 모르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경 몰라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눈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좋은 지각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창조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아니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다. 나를 벌의 생명체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게 한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인데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맞잖아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믿게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도록,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아니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분을 드러내는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주님과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조목조목 대화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엠마오에서 만난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고 높이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책임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책임질, 말씀을 먹고 또 책임질하고 책임질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 생명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항상 말씀을 새기래요.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소처럼 먹은 것을 또 되새기고 또 새기래요. 그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다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되어지더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마음 중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 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귀를 쫑긋쫑긋 아리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만 만나면 도무지 내 혈기가 절제가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조아린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혈기가 바뀌어 온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근데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아이를 낳아본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곧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얻고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버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버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쳐서 복종.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에 있어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 잡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단점들, 오점들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다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편 91편 14절과 16절의 말씀에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가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 저가 나를 사랑한즉, 서로 사랑하지.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책임지겠다. 사랑 안 해서 문제지. 남편들이 아내들이 사랑 안 해주니까 그 사랑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치? 사랑 안 해주면 좋은 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책임 안 져. 안 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인분들 잘 아시지요? 사랑 안 해주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줄 것도 안 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 안 해주니까 휙 돌아서 올 것도 안 와요. 자,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몇 백배, 몇 수천 배, 진짜 어떻게 가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에 관한 그 잠언,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일로 중요한 것, 지혜 되신 하나님을 얻으라. 그리고 얻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생에 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읽었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장수함으로 책임지겠다. 장수하게. 영적인 장수, 육적인 건강도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책임지시겠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굳게 담고 또 기도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영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얻고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버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버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쳐서 복종.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에 있어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 잡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단점들, 오점들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다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편 91편 14절과 16절의 말씀에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가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 저가 나를 사랑한즉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책임지겠다. 사랑 안 해서 문제지. 남편들이 아내들이 사랑 안 해주니까 그 사랑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치? 사랑 안 해주면 좋은 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책임 안 져. 안 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인분들 잘 아시지요? 사랑 안 해주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줄 것도 안 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 안 해주니까 휙 돌아서 올 것도 안 와요. 자,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몇 백배, 몇 수천 배, 진짜 어떻게 가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에 관한 그 잠언,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일로 중요한 것, 지혜 되신 하나님을 얻으라. 그리고 얻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생에 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읽었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장수함으로 책임지겠다. 장수하게. 영적인 장수, 육적인 건강도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굳게 담고 또 기도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